할렐루야. 오늘 추수감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자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저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은 지난 토요일날 진행하지 못했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 말씀, 그리고 주일날 있게 된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보게 하고 말이 트이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하십니다. 또한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의 한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 또 그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어느 부분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의 메시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떤 존재이시고, 그분은 어떤 모습을 가진 분이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35장, 또 이사야 53장, 54장, 55장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이 메시아 예언의 성경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사야 3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특히 이 눈을 뜨게 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이 눈을 열어서, 다시면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11장, 또 12장, 또 15장, 20장, 21장 이런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나사렛과 그 유대 지방에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다시 하면 눈을 뜨게 달라고 하는 강청을 들으시고 능히 이 일을 내가 할 줄로 믿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이 맹인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나 여기 나오는 주여 그러하오이다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다 메시아에게 붙여진 바로 칭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 두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와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이러한 호칭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맹인은 자신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주여 맞습니다, 그러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그 메시아는 눈먼 자를 뜨게 하심으로 보게 하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 맹인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분이 그분인 것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30절 보니까, 29,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시면 예수님의 메시아임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주, 바로 퀴리오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처럼 다윗 자손이요 그리고 주인 된 것을 고백해라, 주라고 고백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들이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매 시간마다, 우리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또 본문 하나가 뭐냐면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프리칭,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프리칭의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티칭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가르쳤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고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 또 심리적으로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또 귀신이 들려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물론 특별한 그러한 기도의 권세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이러한 권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든지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한다면, 귀신을 내어 쫓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고침받고 또 쫓겨남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을 할지라도 그 초등학생의 믿음이 확실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그 초등학생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앞전에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그가 확실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이 눈먼 자의 그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더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눈을 뜨임을 우리에게 거듭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의 상태에서 정상인으로서의 눈을 떠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다윗 자손이요 우리의 구주시여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영적인 눈뜨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을 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너희들은 눈먼 자가 돼가지고 눈이 먼 자가 눈먼 사람을 이끌고 가면 결국은 어디 빠지겠냐?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가보면
그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눈이 멀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눈이 띄어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 앞에 와 있는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반대했고, 그들은 불신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갖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었던, 일반 평민이었던 그 시각장애인, 또 기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들은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그런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하려했던 9장 35절부터 10장 4절은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들을 이미 4장 30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미 앞절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들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지금 9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오늘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3대 사역을 그대로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명할 터인데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는 본문이라면 오늘 9장 35절은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건지 이야기를 이제 닫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은 여는 역할이고 오늘 9장 35절은 닫는 본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보면 바로 이런 본문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는지를 예수님 자신도 보였지만 곧 우리가 보겠지만 그의 12 제자, 12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계속 이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 바톤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12 사도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한 것처럼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음 이런 사역들을 내가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12 사도에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권능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 또 화요일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이냐, 어떤 마음을 볼 것이냐, 뭐라고 하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 오늘 본문이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깔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냥 죄인 취급하고 우리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토록 원수같이 행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때로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의 상태로 우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이 그렇고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 또 소금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지고 보냄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가망이 없는 자들, 어떻게 그토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예수를 전해도 그렇게 믿지 않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도무지 믿을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한다든지, 또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전도할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지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래서 고생하다가 기진맥진한 그런 양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소수이지만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볼 때 때로는 속도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오실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사역을 하셔 오실 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면 나 또한 나의 양떼들을 향해서 또 내가 오늘도 구원해야 될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겠고, 그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면서 기진맥진하고 고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경질 낼 게 아니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 예수의 거룩한 운동에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추수가 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현재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때로는 보면 추수할 일꾼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때로는 일꾼 같지 않는 일꾼도 많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많고 목사가 많고 목회자가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운동, 예수 운동에, 이 예수의 거룩한 운동에 참여하고 부름을 받아서 동역자로서 세워져 있지만 그 일들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고 내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내가 고치는 이 예수 사역,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내용들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진정한 추수할 일꾼. 낫만 가지고 밭을 돌아다니면서 논을 돌아다니면서 노는 추수할 곡식을 보고 그냥 바라만 보고 낯을 내지 않고 쉽게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일꾼 말고 정말 추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일꾼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1절에 10장 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사로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등등의 많은 리더로 내가 부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을 내가 행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능과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주인 되시는 예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운동, 이 거룩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지혜에 있지 않고 내 경험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권능 주심, 당신께서 지혜 주심, 능력 주심으로만 내가 이 추수의 일꾼으로서의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신학 박사학위가 있다고 그래서 또 좋은 명문 신학대학을 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회, 참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운동, 이 구원 운동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또 집사님들에게도, 또 교회의 교사들, 또 각각의 어떤 순장의 어떤 리더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하나님 먼저는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꾼들이 분을 받아 왔다 간다면, 내가 오늘 섰다 간다면 주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를 돌아보니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추수의 이 일들은 많은 이론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적 지식, 이론 배제하는 것,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 하는 이 말의 의도를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신학적인 이론도 세우고 열심히 성경적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균형 있게 뭘 가져라는 겁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순간만 받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맡기셨지만 이는 더 나아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무례하게 접근하면 사랑이 아니듯 복음을 전하는 것도 존중과 배려 가운데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맡겨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눈이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 또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늘 있어지기를, 우리 오늘 전도자가 된, 또 우리 선교자가 된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3 6개월 동안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